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60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의 그 숨을 거두는 그 시점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6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아침 6시서부터 1시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6시가 되면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가 제60쯤 돼요. 때가 나올 때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어느 시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때가 할 때는 이미 이렇게 뜻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때가 말하는 보통의 때가 아니라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인 어느 하나를 말해요. 분리가 되는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이 분리가 되는 어느 시점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시점은 뭐냐면은 사실상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서 부활의 시점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부활의 세계 속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으로 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이 계시록 끝까지 다 신약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속에서. 그래서 이 분리가 되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분리, 어느 하나의 분리는 뭐냐면은 사단의, 우리가 선악과를 까먹으면서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그대로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면서 이 사단의 나라가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고 사단의 나라에서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그 시대마다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세가 되어서 모든 그 민족들이, 군중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베고 모든 나무를 봐라.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주님을 열망하고 재림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준비되어져 가는 술람미 여인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들의 그 행동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사단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분리되어지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시점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임박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6시쯤 돼요. 정오가 되는 그 시점에 딱 정오가 되면은 이 햇빛이 가장 뜨겁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면서 오후 3시까지가 제일 그 태양의 열이 가열되어지는 어느 시점인데 이 제6시쯤 되어라고 할 때 이 되어의 단어를 우리가 보통의 그 단어인 되어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은 그 알로페크스라고 해서 여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알로페크스 여우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여우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우는 사단의 그 세력으로서 움직이는 강력한 동물로서 표현될 때 이 여우고 헤롯도 여우라고 표현이 되어지지만 구약에서도 사사기에서 여우가 등장하거나 그 여우가 사단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공격력의 그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우를 잡는, 이 사단의 세력을 잡는 세력으로서 해가 빛을 잃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12시서부터 3시까지 이 해가 제일 강렬하게 가열되어지는 그 타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어둠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네. 그래서 이게 어둠이 왔을 때 우리가 깜깜하다가 아니라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해가 태양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면서 이 사단의 나라는 선과 악, 선악과여서 선과 악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세상이나 이럴 때 질서, 정돈, 뭐 이렇게 체계가 있다, 다스리다, 장식이다 이런.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은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데 이 선의 세력을 우리는 이 해의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지만 우리가 띄엄띄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양신을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 태양신 나오면은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이 해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는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개념과 반대 상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그 세력이 잃게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세력이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신앙 속에 들어간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을 우리가 인지하듯이 사단의 그 선의 세력, 사단이 선악과로 존재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 선을 말할 때 빛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는데 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결핍하다, 멈추다, 떠나다, 쇠퇴하다, 중단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뜻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멈추게 하거나 쇠퇴하거나 중단하게 하거나 그래서 어떠한 것들에 대한 시작의 원천으로서의 그 모든 것이 떠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죄라고 생각하는 그 원죄를 인식하는 우리의 개념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사단의 통치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원죄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전이 되어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둠이 들어온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이 사단의 그 통치권에 반을 갈라 분리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그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서부터 밖에 이 안에 사단의 통치권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사단의 통치권으로 갖고 있는데 그 사고관이 이 모든 것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꺼내서 이 사단의 통치권이 멈추거나 결핍되거나 떠나거나 중단되거나 가장 중요한 안에서 밖으로 그 힘의 근원이 쇠퇴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 세력이. 그래서 제6시서부터 9시까지 이 해가 가장 가열되어지는 이 시점, 사단의 세력이 이 해의 빛으로 우리를 비출 때 그 해의 빛으로 인하여서 구약에서는 문지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기가 나기 때문에 욥의 환란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문지를 때 종기가 나는 거는 우리가 신약시대의 문둥병 그런 종기 썩어 들어가는 그런 증세로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상징할 때 그 태양의 빛이 잃게 된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멈추게 되거나 우리 안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제 주님께서 멈추게 하고 쇠퇴하거나 안에서부터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제 선언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그래서 이 어둠을 주님께서 이제 잡는다는 거예요. 실sem은 해가 빛을 잇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는 그 선한 세력인 것 같은 기만하는 보다 더 높은 고급한 수준의 쉽게 예를 들자면은 좌파 세력이 이 고급함 속에 있는 거고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중에서 예루살렘 성도 이 사단의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7성읍 중에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성읍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을
구약에서부터 계시록 끝때까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성인데 이 사람도 이 예루살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믿음은 최고급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단도 이 예루살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울 때 이 최고급의 수준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움직이는 것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가장 중심 센터를 맡고 선두에 뛰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움직임의 그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성에 좌파가 있는 거예요. 좌파가 그 예루살렘 성의 기실들을 손의 모양으로 우리를 기만해서 사실은 사망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공산당, 좌파, 프리메이슨의 전체적인 세력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읽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이 시점에 이 가열되어 있는 사단의 그 우리를 문둥병 환자로 사망의 세력으로 우리를 썩고 부패하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빛을 잃게 되어지는 멈추게 되어지는 안에서 밖으로 이 힘의 근원이 빠져나가는 사단이 쇠퇴해지는 힘이 약한 그런 상태로 이제 나타나는 출발로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가열되는 사단의 세력이 멈추게 되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그래서 성소에는 우리가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의 뜰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 제 첫 번째 성소가 있고 두 번째 성소가 있는데 두 번째 성소 들어가기 전에 커튼이 있어요. 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휘장이고 커튼이지만 이 커튼은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1성소에서도 떡상이 있고 탕단이 있고 이 등대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거를 다 갖고 있어도 이 뒤에 있는 법계 속에 있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부활의 사건이 됐을 때 이 휘장이 열려지면서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말씀이 이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사실은 다 신약이고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끝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으로 이 휘장이 열리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휘장 안에서 이 말씀을 보려면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모든 성도를 불렀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러지만은 그래서 믿음의 수준들은 다 틀리겠죠. 그런데 이 휘장의 기본 어근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경이 살아나면서 이 성경 자체가 보여지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지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자유하게 되는데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 자유로서 이 단어에 무슨 뜻이냐면 날과 비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여있던 것들이 이제 자유가 선포되면서 비행을 하는 자유롭게 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그래서 이 찢어지더라서 분리하다. 그래서 이 때가 이럴 때도 그 어느 하나의 그래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이게 분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 부활 신앙으로 빛의 세력 속에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보는 거잖아요. 형상을 보는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를 하는데 이게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따로 떼어내다 이런 뜻이에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성찬의 의미.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성찬에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할 때 이 떡을 떼다.
떡을 떼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아예 분리를 해서 다 주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의 큰 떡에 이거 떼서 주는 게 원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우리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데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으로 하나하나 깨닫는 게 떼어서 주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말하고 그 몸도 주님이고 말씀도 주님이고 머리도 주님이고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아뢰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영혼은 푸뉴마를 말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영을 아버지께 이제 부탁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탁하다라는 뜻은 부탁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은 배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예, 배치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배치가 된다 이런 뜻으로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탁을 차리다, 세우다, 고정하다, 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정박을 하고 새롭게 세우고 이 고정을 하고 세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식탁을 차리는 이 뜻 하나하나가 여러 개지만 사실상 이 여러 개 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말씀으로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할 때 그 상이 하늘에 갔을 때 상장을 주는 그 상이 아니라 식탁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식탁이 뭐냐면 영의 양식을 먹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배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지거나 고정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정박이 되는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세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손주신이라 백부장이 된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는 이 사고관 속에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화 되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것을 나누기도 하고 내가 알기도 하는 이 사고와 의견과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아느냐, 그걸 느끼고 경험하느냐, 이것이 영광의 근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분명히 확실하게 의인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 공의였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의의 세력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선악과가 사단의 통치권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사단은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권 속에. 근데 이 주님이 이 의인이었다, 이 공의의 개념에 이거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세력으로서의 공의이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구경꾼도 있지만 가슴을 치면서 이 사태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를 아는 자들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도 쫓아왔는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이게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인데 여기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뭐냐면 동행하거나 따라오는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원래 갈릴리가 구약적 용어에서는 원이다, 순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가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 모형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가 분명히 섰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열방 속에 십자가가 딱 섰는데 그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는 거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자들도 이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본다 이런 거예요. 다 멀리 서서 십자가를 멀리 서서 실제적으로 멀리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거리감이 있겠지만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구약식으로 하자면은 애굽에서 믿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내산 광야로 투입되면서 믿음의 출발이 되는데 이렇게 멀리 있다 이게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딱 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시점에 주님을 알면서 출발하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 거리.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목회자, 예수 믿는 신학자,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개념적이다. 아니면 우리한테 뭐 그냥 이렇게 소설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개념적이거나 소설이 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거짓인 거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없어지는 거고 이 성경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록되어져 올 필요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실이어야 되냐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쭉 그냥 소설을 쫙 써버리면 되지 굳이 오랫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고치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갔더라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뭐 이스라엘 역사가 5,000년 정도라고 하고 우리가 신약에 7,000년 그러면은 지금 엄청난 시간들이 걸리잖아. 이 많은 시간들이 왜 필요했을까?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수인 거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간간히 근근히 이어서 이 믿음의 맥을 이어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근근히 죽을 것처럼 우리 입장에선 겨우겨우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단 나라처럼 거짓에다 뿌리를 두지 않아요. 실제 사실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이 역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주님이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고급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 생명의 진주의 생명력을 끌어내는 실력은 각각의 믿음의 수준이 다 차이가 있고 다르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쇠퇴하고 부패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이 신학교 가면 제 생각에는 멀쩡한 청년들이 와서 더 신학교 교수님들 때문에 이 아이들 꼬맹이 그 신학생들이 망하겠다, 영혼이 타락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늦게 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다 얘기예요. 예, 구약식으로 하자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홍해를 건널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시내산 광야에 뜰 때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멀리 있다. 지금 십자가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그 지점. 그래서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데 있어서 여기서 멈춘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세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무게를 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자라남에 있어서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멈춰서게 되면서 십자가를 보고 또 세우게 돼.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그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것에 있어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 그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할 때 저울에 달아서 모자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에서 이게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주석의 기입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건 아니고 이게 무게를 달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것이 다 드러나겠죠. 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블레셋 성읍의 아스글론 성읍. 블레셋 성읍은 5성읍이나 또 하나 더 추가해서 6성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성읍의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성읍의 그 뜻이 무게를 달다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다냐면은 가정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냐, 엄마의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냐, 자녀로서 내가 믿음을 얼마만큼 세워가냐. 이 가정 속에서 거짓 없는 나의 존재 속에서 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을 주님이 측량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우리가
위선적인 것들이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나의 본체의 실체가 이 가정 속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이 잔인하고 혹독한 남편들의 그 독재 정권 속에서 이 살인적인 통치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가야 가는가,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블레셋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 멈춰서서 십자가를 향하여 멀리 서 있는 수준의 믿음에서 이 갈릴리가 순회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갈릴리에서 출발하는, 믿음이 출발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영광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혼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호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